교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인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울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우리 은혜자매님처럼 길어갖고 멋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아주 키가 커가지고 그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져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옷을 많이 자랑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왕궁의 옷을 저렇게 왕 아니면 저렇게 입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외모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이제 반곱슬도 있고 생머리도 있고 다 각각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유전적인 그러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만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갖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난 이게 잘났다 저게 잘났다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주인식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딴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이런 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참된 자랑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늦어진 것이 예전에 이제 2주 전 월요일인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건빵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 이거 지난주 못 나고 이번 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이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요리 빼고 재리 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1분 내로 온다 1분 내로 온다 그래서 몇 번은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안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갈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라고 자기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빼앗는 환경이 있어요. 못 가게 막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떨치고 나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둠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고 나오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늙든지 젊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죽음이 그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 누구든지 죽으면 아,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라고 끝났다면 인생에 주님이 구원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걸 믿어야 돼요. 죽는 거 다 죽는 거 똑같은데 뭐 죽은 다음에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좋은 소식이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것이 큰 축복인가? 이것을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모습은 어떻게 보면 허물과 죄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뭔가가 주장을 해야 허물과 죄로 죽지. 자기 자신이 그거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군가가 그것을 향하여 살도록 속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살았다,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응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이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그때는, 여기 그때라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고 살다가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선하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선한 일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습은 우리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습도 있고, 또 가족이 전해주는 풍습도 있고, 나라가 전해주는 풍습이 있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는 불교의 풍습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불교 뭐 석가모니가 여기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퍼져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 믿고 따랐는데 그것도 결국 이 세상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유교 사상을 펼쳐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옳은 줄 알고 그걸 배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가르치는 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그 누구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중 권세
권세 잡은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똑바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가 금요일날 밤에 철야라고 철야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가라요.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준, 이 세상 풍습 중에 가장 선한 사람, 석가모니, 공자 이런 사람 같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율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세상 풍습을 쫓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결국 사람들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한다면 결국에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딱 속기 좋아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으잖아요. 꽃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 만져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만져도 생한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미안하지만 예식장이나 어디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꺾어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진짜는 부러지지만 가짜는 부러지질 않아요. 손대지 않으면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우리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라고 아주 비슷하게 아주 선한 척하게 살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색깔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예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데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 있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 그러면 하나님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나 왜 태어나게 해갖고 그렇게 예수도 안 믿고 싶은데 믿게 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도 못하려면 뭐하러 나보고 이 세상을 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온 우리 부모가 살아온 습관 우리 선조가 살아온 습관대로 내가 사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들이 지옥이 나는 이래가면서 과거에 누구 훌륭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지옥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살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가는 그 죄, 그것에서 너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죄는 어떤 것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영을 따랐다 그랬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시절에 우리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 있고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자꾸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호라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내 자신이 탄식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 더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라고 탄식을 안 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지금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야? 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탄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음에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에게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럼 쉬운 성경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안 믿은 사람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된 본성을 쫓아갔다는 거죠. 죄된 본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어느 때는 때로는 내 새끼, 내 가족, 내 것만 찾았던 그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나 왜 아니야라고 자식이고 부모가 다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로 사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친척 중에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지 마, 우리 식구들 사이로 들어오지 마 하고 남들을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 외의 사람도 돌봐요. 근데 때로는 가족이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가족 같지가 않아요. 맨날 뭐 누구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성도가 꼭 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아무개가 들어가게 되고 꼭 그렇게 폭이 넓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된 마음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기를 중심으로 나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 외의 사람을 구차하고 싫어하고 가족 외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지르는 이 결과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셔도 돼요. 네, 4절.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나는 누구에게 왔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초등학교 동창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30명이나 추기를 보내왔대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여관에서 그렇게 많이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발도 넓게 하고 사람들을 돕기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해줘가지고 참 마음이 뿌듯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참 부럽다. 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욕구 속에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는 그렇다더라. 아무개는 참 그래서 잘 살고 있다. 참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노의 자녀의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까? 남들에게 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긍휼이라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 자비하심 이러한 뜻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가 없고 희희낙낙하고 야 우리 이렇게 천년만년 살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없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족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저 사람은 가족이 행복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제안을 했어요. 저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속에서 부활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은 어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족의 행복도 아니요,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요, 건강의 풍요도 아니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월하신 특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생명을 얻는 자의 행복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셨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비를 주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비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하늘만 쳐다봐요. 비가 언제 오려나. 어저께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 비가 와서 다행이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좀 덜 줬지만 엄청 가물었대요. 그 물로는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작물에다가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주는 그 자연의 물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주고 안 믿는다고 안 주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모든 사람의 비를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올려주시는가? 6절 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 크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용솟음 치고 솟구쳐서 샘물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하랴?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랴? 내가 이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인데 나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자녀로 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진노의 자녀였다며 이제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예수 믿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인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 풍성한 걸 증거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야, 나 예수를 행복해. 예수님으로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누리던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 가든지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3, 4대에 넘어서 자녀들이 복을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어요. 그건 물질만 받는 거 아니까. 부모가 부자니까 축복을 받은 부자, 그러니까 부모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야. 아,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의 부자인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못 살면서 예수를 전해준 것이 그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은 아주 잘 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갖고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딸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 데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부자로 잘 살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힘들고 가난해도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예? 믿음이요.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재산이 있으면 맞아요. 재산 없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지. 믿음이라 불러주지.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재산 물려줘가지고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을 가가지고 엄마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예수 믿어 천국 가면서 나는 지옥 가기 내버려뒀어. 이 얘기를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를 잘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물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자랑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요 금식 기도를 며칠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요 철화를 며칠해서 작정을 해갖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요 우리 아무개가 기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일을 하셨지만 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보다가 우리가 이제 돌멩이가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기 해보셨어요? 여기는 다 아직 어려서잖아요. 공기도를 이렇게 골라요. 공기도를 고를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고르죠. 그 골라가지고 우리 공기도를 가지고 놀면서 좋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보시면서 내가 잘 나가고 이쁘고 그래서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야 너 그 속에서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고르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셔갖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르시는 방법은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형편을 통해서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는데 나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 있잖아. 나는 작정하면 40일 기도를 몇 번씩을 해. 난 작정하면 철화를 외치를 해. 이런 나의 행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의 모태신앙이라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고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있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내 욕심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를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걸 믿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샘솟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또 나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끌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형제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매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친구가 아버지의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들이 주 앞에 이루어지기까지 쉼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